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찬송 21장 시편 9편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모든 기사를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 나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원수 물리쳐 주시며 심판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주는 정직과 공의로 판단하사 악인들을 도말하시도다.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 의지하리니 주를 찾는 무리들을 주 버리시지 않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에는 또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한 1분 정도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도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였던 것들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의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또 말갛게 하는 시간, 주여 아버지, 나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 얼마나 멀어진 자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나의 법을 섬기고 육체의 법대로 살아가며 아버지는 온갖 난과 악독과 또 온갖 상처를 주고 분노에 휩싸여서 또 정죄와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그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 차릴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또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주를 더욱 사랑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경건이 회복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72장 시편 89편입니다. 주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내가 내 입으로 영원히 찬양해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와 성실은 주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시며 여호와의 성실 하늘 위에 대대로 우리 여호와가 견고히 세우시리. 주 말씀하시길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여 또다. 내가 내 자손을 견고히 세울지며 또 너의 보좌를 대대로 세우리니 온 하늘이 놀라 주 이름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 다 찬양하오리라. 만군의 하나님 하늘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하리이까.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오리까. 주의 성실하심 주를 둘러싸오니 바다의 흉흉함 주가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 때도 잠잠케 하시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또 주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또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쉼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 예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여 또 주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주를 찬양하기에 자격이 없고 주를 따라가기에 섬기기에 너무나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은혜의 보좌에 초대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의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그 감격으로 다시 또 주를 사모하며 주를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경외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수많은 상처와 또 피곤함과 고된 일과를 지냈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쉬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지체들 가운데 오늘 하루라도 주 안에서 마음을 좀 쉴 수 있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또 옆에 있는 교우를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 구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또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또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겠으나 그때마다 주께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또 힘있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더욱더 잘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달빛교회 교우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바위 되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감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1편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편은 이제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 안에 기도와 찬양과 확신이 담겨 있는 시편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 높은 바위에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개요를 좀 보자면 뭐 1, 2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나의 상황의 설명들 그리고 부르짖는 장면들 나오고 3절에서는 다시 확신이 회복되고 4절에서 다시 기도하고 5절에서 다시 또 확신이 회복되고 6, 7절이 기도고 8절은 찬양의 맹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좀 간단한 구조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늘은 좀 살펴보면서 6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 2절에서는 이제 나의 괴로운 상황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상황이죠? 부르짖는 상황인 거죠. 뭐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워낙 부르짖는 기도가 일상적이다 보니까 이것에 이제 응급함을 사실 모를 수 있는데 부르짖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일상에서 계속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고 특히 이제 마음이 힘든 시간이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서 부르짖는 또 하나님께 구하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어떤 상황인가 상황을 좀 설명해 주는데 1, 2절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상황이 사실 제일 괴롭죠. 마음이 강한데 환경이 어려우면 이겨낼 수 있어요. 강한 마음으로. 근데 반대가 되면 환경이 너무 좋은데 마음이 약해지면 그 환경도 못 누리고 너무 무너지고 삶이 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사실 더 중요하죠.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괴로운 상황입니다. 약해진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진 마음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히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타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약해진 마음은 악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음이 약해질 때 사람은 나쁜 일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민한 사람이 좀 까칠할 수 있잖아요. 예민하다는 거는 견디는 능력이 또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들, 그러니까 그 사람 탓이 아니거든요. 그냥 약한 거거든요. 근데 까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게 행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악하다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저 사람의 마음이 약할 수 있겠구나 또 살펴줘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약할 때 악해질 수 있는 거니까 까칠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여겨줘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죠. 가엽게 여겨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영혼을 잠식하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 오히려 억압하기도 합니다. 나를 뭐 떠남에 버려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억압한다거나 뭐 요즘에 뭐 가스라이팅 같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억압해 버리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아서 억압하고 어, 괴롭히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이잖아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걸 못 견디게 되는 자존감이 약해지거나 할 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약해지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나도 괴롭히고 이웃도 이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어디서 왔는가?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지금 부르짖고 있다. 자기 위치를 말하는데 어디죠? 그러니까 시인에게 중심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서 완전히 떨어진 가장 먼 땅 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상황,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거죠. 중심에서 멀어진 기분, 사람들의 돌봄도 없고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고독과 외로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막상 혼자 있으면 너무나 괴롭고 외로운 게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진 땅 끝에 가 있는 극단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 61편의 시편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이런 시편들이 여러 개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 주께 부르짖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해결했죠?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의 말대로. 그러니까 되게 좋게 표현하면 극단적인 상황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기도도 사실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배도 나가기 싫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기도가 막히지 않은 거죠. 굉장히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대단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고 땅 끝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저도 뭐 너무 자주 만나기도 하고 무너지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찾아지지도 않은 상황들을 왕왕 만나는데 그때마다 이제 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은혜입니다. 그때도 주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를 찾게 해주십시오라는 은혜인 거죠. 주께 부르짖게 되는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주께 부르짖는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기도를 하라, 주께 부르짖으라 이런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삶을 이제 다 망했으니까 어려워졌으니까 다 덮어놓고 지금 기도부터 해라. 40일 금식해라. 물론 그게 너무 좋은 거고 그런 거지만 지금 다 모든 걸 팽개쳐놓고 기도만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진짜 너의 삶을 회복시키는 게 누구냐?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붙들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보고 멍하니 부르짖고 한식하고 한숨만 내뱉고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뭘 하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원을 행한다 이런 표현도 이제 뒤에 나와서 나오기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이 나보다 높은 바위거든요. 이게 참 재밌어요. 시편에 대한 주석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뭐 제가 모든 주석들을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각자의 이제 시편들의 주석들을 보면 시편마다 제목을 다 신학자 나름의 제목을 다 붙이거든요. 근데 61편은 재밌는 게 거의 같은 제목이에요. 웬만한 그 시편의 주석들이 제가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10개 정도 봤는데 다 비슷한 제목이에요. 나보다 높은 바위. 아니면 나보다 더 높은 바위. 더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된 게 있다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가 사실 굉장히 주된 주제인 거고 뭐 다 아시다시피 나보다 높은 바위는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나보다 높은 바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바위가 나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바위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야 사실 또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바위면 적들도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공격에서 피할 수 없는. 이게 되게 이게 아이러니죠. 내가 저기 올라가면 살 수 있고 저기 올라가면 삶의 안락을 구할 수 있는데 나도 못 올라가는 거죠.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나의 이상향이라고 말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가 뭘까요? 각자의 이상향이 있죠. 각자의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가 되면 삶이 좀 안정되겠다. 안정된 주거와 뭐 안정된 수입들 이런 걸 원하죠. 서울에 뭐 자가 아파트 몇 평 정도가 되면 뭐 어떠한 직업 또 어떠한 월 수입 정도 이렇게 되면 내 삶이 좀 안정되겠다. 이게 나보다 높은 바위잖아요. 각자가 원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원함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또 원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나의 세련된 모습, 모양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기도 하고 또 즐기며 사는 인생. 나는 좀 즐겁게 살고 싶어. 이게 또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나누며 살고 싶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사회상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평하고 공정한 또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약자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그 성의 평등이 일어나는 무시당하지 않는 그리고 또 환경보호 이런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모두가 각자의 나보다 높은 바위가 다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닿기가 어려워요. 물론 닿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못 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가 못 닿는다. 그러니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 이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렇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약간 이런 표정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공식적으로 가면서 상황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만 종교에 귀의해 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높은 바위가 다 있어요. 각자의. 그걸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여자는 항상 하늘이 보이는 집에 있고 싶다고 맨날 말을 그래서 알아보면 뭐 저희 형편에는 그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 나보다 높은 바위죠. 닿을 수 없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닿지 않는 나를 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사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못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틀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이 사람 자체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생산성으로 자기를 자꾸 판단해요. 나보다 높은 바위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갔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존재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모자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지 말라는 거죠. 못 갈 수 있습니다. 못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나보다 높은 바위는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진짜 구원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사실 시인이 고백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게 나의 진정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에 뭐 시를 쓴 사람은 거의 다 다윗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왕 노릇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난 이제 하나님은 예배할 거다. 왕은 안 할 거야. 나는 뭐 목회자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살지 않았죠. 왕노릇도 충실히 하고 전쟁도 성실히 했고 백성도 잘 돌봤다고요. 일상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나보다 높은 바위를 추구하는 삶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다만 뭘 알았죠? 이것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알았죠. 그리고 진짜 나보다 높은 바위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주께로 가는 것도 나보다 높은 바위입니다.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떨어진 것 같아질 때 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생각해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예배를 더 열심히 가거나 성경을 더 많이 읽거나 뭐 찬양을 많이 하거나 성경을 듣거나 CCM을 들으면서 산다거나 이렇게 많은.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일인 거죠. 주께서 건져 주셔야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옮겨 주셔야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으로 자기를 보지 말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생산성을 채우지 못했을 때 자기를 비참하게 보기도 하고 채워졌을 때 대단하게 보기도 해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해요. 난 너보다 낫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낫지. 내가 돈 더 잘 버니까. 더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내가 더 학벌이 높으니까. 내가 더 세련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세련됨과 그 좋은 직장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할 수 있고 남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도울 수 있어요. 남을 무시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건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이에요. 우리가 가장 안 좋게 이웃을 돕는 방법이 뭐죠? 앞에 불러놓고 상 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그냥 가볍고 낮은 사람, 돈을 못 버니까 내가 그냥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거.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높은 바위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필요했던 나보다 높은 바위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 것이죠. 그러면 뭐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늘 보이는 집에 못 갈 수도 있겠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와이프를 까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닿지 못할 거에 대해서 자꾸 보면서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감사가 없어져요. 일상을 사는 게 없어져요. 마치 내가 저기 가야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 저거가 돼야 내가 그때에서야 내 삶이 시작될 것 같은. 내 존재가 그때서야 정확해질 것 같은. 아닙니다. 그게 없어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그게 없어도 여러분은 아름답다고요.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없어도 괜찮은 인생이라고요. 서로를 그렇게 좀 봐줘야 된다고.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왜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못 닿는다고 해서 인생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아파트도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잘 누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간다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가 돈 버는 거는 낮은 일이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좋은 일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경건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1편 5절 시작.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내가 이렇게 행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죠. 서원을 들으시고 내가 서원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상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의 서원은 뭐죠? 한국교회 부흥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락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다고요.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는 게 왜 나빠요? 그렇죠? 우리가 꼭 선교 완성, 사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막 이런 거 주제로 살아갔던 사람이어서 저의 그냥 좀 옛날에 대한 반성 같은 설교이기도 한데 그것만 같이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일상을 오히려 잘 못 살았죠.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너무 so mean했고 민이란 말 영어잖아요. 민이란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이 찔려서 네. 그러니까 서원을 들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서원, 여러분의 기업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건 뭐죠? 그분의 계명대로 내 삶이 이뤄가는 거죠. 이웃에게 친절하고 이웃에게 사랑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여유를 보여주는 게 기업을 누리는 거고 서원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잃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 피한 자는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를 경외할 기업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그것은 교회에서만 일요일에만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6일의 삶을 바르게 사는 거죠. 그리고 서원을 들으셨다는 건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해줄게 할게요. 이런 거래가 서원이 아니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제 잠깐 그 대화법 특강 시간에 얘기했는데 내가 뭔가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결혼하신 분들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한다는 건 서로 비참해요.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내 걸 버릴 수 있고 희생도 하는 거죠. 해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니까 간다가 되는 순간 내 삶이 비참해져요. 뭐가 생기죠? 죄책감이 생겨요. 못 지켰을 때. 그리고 수치심이 생겨요. 그걸로 율법을 행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가끔 그걸 쓰기도 해요. 교회들이. 왜냐하면 사람을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 지각할 때마다 빨간 딱지 이만한 거 막 붙여주고 막 이러면 수치심이 생겨서 다 일찍 올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쵸? 그건 사람을 깨 부수는 거잖아요. 사람을 수치스럽게 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때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참아내야 되기도 합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자꾸. 죄송해요. 오늘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선택을 하십시오. 나는 주를 따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한 순간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주를 경외하기로 한 선택은 뭐죠? 말하기도 입 아프죠.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별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서 구별되는 존재로, 구분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주시기도 하고 그 기업은 눈에 보이기도 해요. 나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 나의 뭔가의 과업이 되기도 하고 나의 열심이 되기도 하고 나의 월급이 되기도 하겠죠. 나의 인격이 되기도 하고 그게 다 기업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쭐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눠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오. 내가 고생해서 이걸 얻었는데 널 어떻게 나눠줘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절대 못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바르게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베풀 줄 아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친절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 중에 가장 갖추었으면 하는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적이지 않는 우리 안에 폭력성이 있어요. 말에도 폭력성이 있다고요. 나 스스로에게 우리는 너무 폭력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너는 율법도 못 지키고 너는 계명도 못 지키고 너는 이렇게 돈도 얼마 못 벌고 너는 사회에서도 이 정도 자리밖에 못 하고 이걸 자꾸 나를 폭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타락된 존재라는 건 쓰레기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된다는 의미지 쓰레기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라 그랬죠. 두 개 다를 포함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남도 아껴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에게 가혹한 사람이 남에게도 가혹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혹한 사람은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요. 자기에게 가혹하다는 건 좋은 은사예요. 그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가혹함이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친절을 의도적으로 더 몸에 배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죄의 얘기입니다. 저는 좀 독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렇게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성격도 둥글둥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되게 가혹한 사람이에요. 살을 빼잖아요. 보세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해 여러분 제가 호식이 두 마리를 끊고 제가 치킨집 뭐 이런 걸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나한테 가혹한 사람이기에 제가 타인에게도 가혹하더라고요. 저의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오늘 무슨 자기 고백 같은 저의 반성의 시간 같은데 자꾸 제 말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파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설교자의 성향이 은연중에 성도에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되게 미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가혹함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진 않는가? 나의 잔인함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진 않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괴롭고 사실 이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웠던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괴롭지 마십시오. 그- 너 잘해라 이 인간아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비웃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일수록 타인에게 넉넉함을 일부러 장착하셔야 돼요. 흘러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 제가 왜 자꾸 대화법 이런 걸 이렇게 지루한 강의를 하냐면 우리 말 속에 폭력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은 이미 폭력적이에요. 제가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의 61편의 기도가 또 뭐죠? 다음 절에 보면 왕이 장수하게 해달라고 해요. 물론 이제 다윗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장수하게 해달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왕이 장수한다는 걸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그냥 또 보면 왕이 장수한다는 건 뭐죠? 정치적 안정이잖아요. 왕이 장수해야 백성이 평안해요. 구약의 시대에서는. 그래야 정치적 안정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죠? 어떤 정치 정당도 그리스도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우파도 좌파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당이든 나는 뭐 이 정당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리스도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보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치인들이 뭐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막 다윗처럼 하는 정치인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포기하십시오. 어떤 정치인에게도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주께 부르짖는 인생이 진짜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더 나은 인생, 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심 그냥 부자로 살고 싶고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십니까? 아, 나는 저걸 못 가져서 부럽고 나는 저렇게 외제차를 못 타고 저런 좋은 집과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너무 불쌍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전도는 못 합니다. 내가 이 삶이 진짜 더 낫다. 이 삶이 더 아름답다. 이 삶이 진짜 행복하다는 걸 내가 못 누리면 타인도 알아요. 타인도 알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게 진짜 기쁩니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돼 가는 것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걸 보여주십시오. 언제요? 마음이 무너질 때요. 땅 끝에 가 있을 때요. 사람의 진짜는 그때 드러납니다. 좋을 때 다 좋아요. 기분 좋을 때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해요. 마음이 무너질 때, 땅 끝에 가 있을 때 주를 기억하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죠. 여러분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요.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땅끝에 가 있고 마음이 무너졌고 다 끝난 것 같은데도 끝까지 주께 부르짖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대단한 성공의 매력으로 사람을 매료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있어요. 끝에 있을 때, 감정의 극단에 있을 때, 완전히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일들 할 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결론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이런 것을 하면 어떤 거죠? 주께 피하는 삶의 결론이 이겁니다. 주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건 또 다르게 말하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십계명을 외우고 이게 뭐죠? 우리의 서원이죠. 하나님, 난 이렇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더 좋은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고 기쁘고 가치 있는 삶임을 나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이걸 행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일상과 동떨어지지 않는 십계명이 골고루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가는 과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잘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십시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매력적인 삶입니다. 이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서로 응원해 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두 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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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일주일간 또 한 달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물들 주께 또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데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우리가 또 잘 감시하고 그 책임을 잘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우들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마음이 힘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막다른 지체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얻고 상처가 입은 자들이 오히려 또 상처를 또 싸매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를 잘 돌아보는 노력들 하나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또 일자리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정직하고 또 바르게 살며 또 이웃에게 따뜻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복 선언 또 우리가 한동안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좀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강복 선언은 이제 설교를 한 사람이 복을 이제 빌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보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본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멘트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면은 뭐 이제 뭐 이제는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멘트를 정해놓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시간으로 보셔야 되고, 또 이제 파송해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시간이니까 물론 이제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는 시간이라는 거, 그렇죠?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